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받아서 누리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받으셔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만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좌정하여 주실 줄로 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행복하셨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랬겠죠. 어떻게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굳은 일, 슬픈 일.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넘쳐 흐르죠. 그런데 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또한 적용하여서 한 단계 더 업로드 시키면 이것이 반짝하면서 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는 너무 귀하죠. 지혜는 너무 좋습니다. 왜?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부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조언은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지혜는 영적 조언은 더욱더 희귀할 것이고 매우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혜 아닌 것, 지식 아닌 것, 그리고 영적 조언이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비우는 작업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전에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허덕이며 다른 것을 구함으로 이것저것 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삶에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내리고 주어지고 스며드는 이 지혜가 가려졌어요.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걷어내면 지혜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한 주간 동안 지혜만을 철저히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만 철저하게 구하는 거라.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긴 시간도 아니고 딱 한 주간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고 또 가까이 소통하시는 분들은 귀한 감정의 말씀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 주간 동안 지혜만 계속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8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간이죠. 이제 다음에는 9월이죠. 네, 그러면 9월에는 결실의 계절이고 완성의 계절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대할 일입니다. 자, 찾았죠? 잠언 2장 2절로 12절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성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해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지혜가 건져내고 지혜가 보호한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력과 능력이 우리를 끌어낼 것이며 우리를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말씀과 같이 내 지혜에, 아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성품대로 영의 맑음과 흐림에 따라서 지혜를 부어주셨고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내 마음에 그것들을 명철에 두며 지혜와 명철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지혜, 명철이 오늘로부터 더 잘 돌보면서 더 잘 키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하여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목청껏 그것을 구하고 원한다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은을 구하려고, 금을 구하려고, 돈을 구하려고, 물질을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 같이, 자,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어딘가 있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어.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을 거야.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국 지혜, 명철, 지식 이 모든 것들의 이 기초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여야 하고 실력을 갖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것.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먹고 듣고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명철한 자가 될 것이며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 어줍잖은 지혜 말고 미련한 지혜 말고 악한 것들의 그 잔꾀, 잔머리 이것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바람막이가 됩니다. 방패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렇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악과 선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완전한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버리고 선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셨습니까? 영혼의 기쁨이에요.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이 기쁨, 이 사실을 맛보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먹먹하고 아득하고 이 미련한 것과 같이 이렇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돈을 많이 벌면 즐겁다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도 즐겁다고 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해서 우승하면 즐겁겠죠. 네. 그리고 또 즐거운 일들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방 가도 즐겁습니다. 춤을 추어도 즐겁습니다. 게임을 해도 즐겁고 뭐 여러 가지 경마를 하거나 또 돈을 따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즐거운 줄로 봅니다. 법과 만나는 것도 즐거울 것이고 여행 또한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예,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다음에 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아멘. 근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지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데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더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예, 지혜. 또 그 다음에 네? 자몽.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뭐 솔로몬 금융, 솔로몬 금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있던데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죠. 유명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솔로몬도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뭐 외도가 대수냐 바람 피는 것이 대수냐 하지만은 그것은 육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의 후궁과 여자들은 영적인 여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시다라고 말할 때 많은 지혜로운 여자가 솔로몬과 함께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특별히 오늘은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다. 왜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과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명성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가까운 이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현상 말을 빌리자면 땅끝 남방이에요. 땅끝이 어디예요? 저 지도에 이렇게 보면 끄트머리 붙어있는 이거를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땅끝 남방, 남쪽이니까 뭐 아프리카 이런 쪽 아시겠죠? 그곳에서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자들과 각종 향품과 금은 보석을 낙타에 잔뜩 가득 싣고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출발하여서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서 솔로몬에게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힘이 어려운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의심이 가고 궁금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가와 마음에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물었습니다. 그 마음에 궁금한 이 모든 것들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지혜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에 그가 묻는 모든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한 개도 없었더라.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자와 아래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궁금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전부 다 기탄 없이 스바 여왕에게 다 풀어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마음이 명쾌하여졌습니다. 시원해졌겠죠.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삶 모든 가운데 스며든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에 또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감탄을 연발연발 쏟아놓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놀랐겠죠. 지금껏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었는데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들이 그 감탄투성이에요. 자, 훌륭한 건축가, 솔로몬은 건축가예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 있는 왕궁,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건축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이 감동할 만큼 드물게 멋졌더라. 솔로몬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도 매우 특별했고 재료도 소재도 아주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건축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멋진 건축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할 때가 많았죠. 자, 솔로몬은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까? 신하들의 관복 이렇게 요렇게 그것들도 특별하고 복식이죠. 굉장히 멋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궁은 궁대로 멋져, 옷은 옷대로 멋져. 그리고 식탁이 이렇게 탁 차려졌는데 엄청나고 신선하고 독특한 산의 진미죠. 이런 것들, 이 재료들을 어디선가 공수를 해서 멋지게 식탁을 차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미식가였어요. 그래서 식재료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듣도 보도 맛보지도 못했던 그런 산의 진미들을 많이 맛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요, 건축가요, 의상 디자이너요, 조경사요, 셰프면서 악기 제조와 작곡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입이 또 벌어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부분들을 지혜로 아우르며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또 그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특출난 남다른 재능이 또 있었습니다. 뭘까요? 무역과 정치예요. 문화와 예술입니다. 그런 전략과 재판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이죠. 법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굉장히 광대한 부분에 솔로몬은 두루두루 지혜로웠더라. 두루 섭렵하는 거예요. 섭렵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줄로 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중요하죠. 솔로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여호와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께 허락한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스바의 여왕은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본국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무수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디자이너라더라, 음악가라더라, 건축가라더라, 법관이라더라, 이런 많은 말들을, 엄청난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전달해 드린 그 말씀처럼 그런 것을 설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겠지, 부풀린 거겠지, 소문이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와서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문 들었던 것들은 절반에 못 미친다. 듣고 보니 정말 놀랍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야말로. 소문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더 리얼하고 더 생생하고 더 엄청나고 더 굉장하다. 우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깜놀이죠.
깜놀입니다. 그래서 감탄할 만하다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솔로몬 왕국의 신하들이여, 솔로몬 왕국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날마다 솔로몬 앞에서 지혜의 말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부럽다 이 뜻이죠. 좋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부럽다. 그런 놀라운 왕과 함께 있으니까 참으로 부럽다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아셨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공의와 은혜와 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머리가 점점 명쾌해지고 뚜렷해짐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IQ가 좋아지는 거예요. EQ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SQ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Spiritual Quotient. SQ죠. 하늘로부터 영에게 어떤 지혜와 감동과 지식을 주면은 IQ와 EQ를 장악한다. 뛰어넘는다. 솔로몬이 SQ를 가졌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금을 주었어요. 금 120달란트. 엄청납니다. 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로몬과 금 얘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금고, 솔로몬 금융,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사용하고 쓰는지 알 수 있죠?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 최상의 보석을 솔로몬께 드렸으니, 낙타에 바리바리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리바리 싣고 사람들 거느리고 이렇게 막 쩌르거렁 하면서 온 거예요. 스바 여왕이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과 이것들을 싣고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스바 여왕처럼 많은 진상품을 드린 여왕은 없었다. 사람은 없었더라. 굉장한 극진 대우를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재산은 재정, 물질, 기가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산은 지혜만큼 풍성했어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황금손이에요. 황금손. 손만 댔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무역하는 객상과 상인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로부터 공수하는 세입금도 많았다. 자, 건물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강남에 있는 거, 강북에 있는 거, 인천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거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월세 이 막 들어오는 거죠. 세입금이 많았더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일 부러워하죠. 건물주. 아직도 건물주 되고 싶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건물주 되세요. 건물주 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건물주 되고 싶다 이렇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죠.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이 얼마나 흔하면 여기서도 금, 저기서도 금, 금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흔하면 금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갖고 돌돌 말아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이래가지고 레바논 나무공에 막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금 해봤자 금반지, 금팔찌, 뭐 금목걸이, 금 쪼가리 몇 개. 네, 그런데 솔로몬은 쓰고도 바르고도 뒤집에 쓰고도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면 정금, 금, 하나님 나라에는 금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아닌 것은 없었더라. 은은 아예 쓰지도 않았더라.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천지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길도 정금이라고요. 금을 굳이 싸모으려고 긁어 모으려고 금을 사모으려고 긁어 모으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면 금길 거느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금이 그렇게 흔해서 실처럼, 그렇죠?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돌돌 실처럼 말아서 금방패를 만들어 두었다.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로써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빛과 번쩍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원래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왕가의 출신이니까 금수저 맞죠? 그런데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로 수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어요. 뭐 맨날 흑수저 얘기를 하는데 흑수저도 다행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수저도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수저 들어봤어요? 숟가락이 없어갖고 손가락으로 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숟가락 젓가락이 굉장히 흔하지만 다른 나라들에는 숟가락 젓가락 없는 나라도 너무 많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먹잖아요. 이건 무수저예요. 우리는 흑수저다 혹은 은수저다. 누구는 은수저예요. 여러분,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금수저 될 수 있습니다. 금수저 될 수 있어요.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 흑수저, 무수저가 굉장히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은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탄하는 그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맨날 울고 불고 찌질이처럼 살 그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은 굉장합니다. 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아로 보호자를 만들었어. 상아 알죠? 코끼리 상아요. 그죠? 상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정금으로 입혔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야. 뭐 금수저가 됐습니까? 그릇도 금인데 최상의 것들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명함도 못 내민다. 자, 그리고 왕은 배들을 바다에 두었어요. 배들을. 요트 이라면 부자 아니에요. 바다에 요트를 정박하려면 그 정박하는 비용도 들여야 돼요. 요트도 비싼데 배 노는 값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받지? 우리 주차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주차비 줘야 되듯이 배도 요트도 정박해 놓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자, 왕은 배들을 두었는데 히람의 배와 같이 있고 다시스 배로, 배도 여러 종류 뭐 영국제, 다시스제, 뭐 미국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표현할 때 다시스 배로. 자,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이 배를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과 전 세계 요트 여행하면서 진귀한 것, 희귀한 것 다 보듯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귀하다, 특이하다, 특별하다 하는 건 다 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천국을 이루는 거죠. 천국은 맨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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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표현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천국을 누려봐야 천국에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 적응이 안 되면 천국이 부담스러워서 도로 뛰내린다잖아요. 당연해요. 너무 부자들만 거물급들만 있는데 어쩌다가 옷 하나 맞춰 입고 가가지고 거 있으면요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요트, 골프, 자산 얘기하고 건물 얘기하고 이러면은 주눅 들어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 모임에 끼일 수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부자 이러지만 여러분 마음 부자는 기본이에요. 물질 부자, 풍요, 사람 부자, 지식 부자, 지혜 부자. 아셨죠? 너무 이상한 것 가지고 자기 위안 삼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인기를 얻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악할 뿐이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될 뿐이지. 돈을 선하게만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지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말도 많아서 말 한 마리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억대예요. 집 한 채, 저 시골의 집 한 채, 차 한 대 값이 억대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말들도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막 두루두루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누린 부와 명성 이것들을 쫙 펼쳐져 보입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트가 없나, 말이 없나, 궁이 없나, 건물이 없나, 세입자 하는데 세를 받았다고 솔로몬은. 자, 말들도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거예요. 왜 구매합니까? 투자. 투자용이에요, 투자용. 자, 햇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좋은 값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뭐 적당하게 사가지고 와갖고 풀 좀 잘 먹이가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좋은 값으로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니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도 노력을 한다고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보았던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그물망처럼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황금손이 될 수밖에 없죠. 양손 가득이에요. 그리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천의 검이다. 지천의 돈이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무역에도 능통하였더라. 물질과 재물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재산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풍성하고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이와 같이 엄청난 부와 재산과 재물과 명성을 얻었던 왕은 없었더라. 솔로몬이 정점을 찍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장되었다. 가만히 있는데 금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없는 게 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멋지죠? 기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통장을 1개, 2개, 3개, 4개, 5개 비유하자면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수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과 병과 마병이 많아서 병거성. 이스라엘에 가면
말을 이렇게 묶어두었던 그 성이 있더라고요. 병거성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두었고, 뭐 주차해 놓은 차들 가운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또 뭐 있나요? 없는 게 없이 있는 것처럼 말도 또 줄줄이 있었다. 이 모든 호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입니까? 알 것 같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좌를 다윗의 아들, 수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또한 바세바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왕좌가 그냥 얻어진 것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그릇을 찾았고 자기 자리를 완전하게 찾았고 쟁탈하여서 구별하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 바세바가 그 역할을 철저히 이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아버지 다윗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그런데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1000번제를 드렸으니 무엇을 줄꼬? 라고 그분이 너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나라면 나는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집, 나라, 왕국, 대통령, 명예직, 그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날리고, 집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왕국을 원하고, 왕좌를 원하고, 건물주, 대지주, 그리고 몇 억짜리 고급차, 건강, 배우자, 결혼할 배우자 주세요. 이런 사람도 많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있는 이것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일푼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탈탈털에 빈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 우리 다 돈입니다. 다 돈덩어리예요. 눈 돈이지, 간 돈이지, 심장 돈이지, 폐 돈이지, 콩팥 돈이지,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살려고 지금 얼마나 불법으로 장기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간 살려고, 심장 살려고, 눈 살려고.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들, 오늘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눈이 없나, 심장이 없나, 간이 없나, 콩팥이 없나, 폐가 없나. 우리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거를 여러가지 조각조각 뜯어내면은 7사람 살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7사람이 허덕거리며 구하고 원하고 찾고 값을 지불하려고 애를 써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한테 이제 몽창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잖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지혜란 듣는 마음, 듣고 송사를 구별하는 판단력, 완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만 완전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 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2% 부족해요. 모순투성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그때 부도 안 구하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마음과 명철을 주셔서 솔로몬 이전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누린 전무후무한 명성과 부귀죠. 전무후무한이라는 표현을 마음껏 써도 되는 부분이 솔로몬 왕가 시대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덤으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수를 구하거나 목숨을 구하거나 부귀를 구했다면 그것만 주셨을 건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기억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랬더니 다 따라온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지혜만 있으면 다 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없는 것 가운데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창조하셨다. 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구한 이유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듣는 마음, 명철로서 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명한 재판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유명해요. 솔로몬의 재판. 뭐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아기예요, 아기.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뚱뚱해서 아기를 깔아 뭉개 죽였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애가 죽었어. 그래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남의 알을 자기 애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잘 드러냈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을 잘 판단해 주었습니다. 잘 재판하였죠.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생모가 기겁을 하는 거죠. 나는 아기가 없어도 되니 저 여자를 주세요. 살리기 위한 진짜 친모의 마음이죠. 생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진짜 생모에게 아기를 돌려주는 그 재판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유치원 교재에도 나와요. 와이즈 킹이라는 스토리로 나옵니다. 즉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와이즈 킹. 솔로몬의 재판, 왕상 3장 6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기 사건 재판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잠언, 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은 것,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잠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잠언이란 무엇인가? 조언이다, 충고다, 짧은 말로 압축된 조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려면 잠언, 시편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기술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기술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이다. 잠언이 그렇습니다. 잠언 읽어볼까요? 잠언 1장 1절로 7절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솔로몬 덩어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지식 덩어리가 솔로몬 안에 들어왔고 솔로몬 이꼬 지식. 솔로몬은 이것으로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언과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제발 듣기는 속히 하고 깨닫기도 속히 하고 듣는 마음도 속히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이 명철이 되죠. 명철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미련하니까. 지식을 싫어하고 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잠언 1장 20절로 22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시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선 찾기를 거부하고 지혜 찾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러면 미련한 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시끄러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소리를 지르며 지혜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들려요?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 시끄러운 곳 어떤 광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소리는 들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또렷합니다. 선명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 그 속에서 지혜는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왜 성령을 회방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였으니 결론적으로는 지혜를 우리가 회방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요, 모사요, 모략이요, 생명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몰라서 그래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이면서 지혜를 멀리하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자 보세요. 길이죠. 묶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가 거만을 기뻐하고 남 욕하는 자가 남을 욕하고 수근수근 앉았다 하면 모였다 하면 비방하고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기뻐하여 앉았다 하면 생명을 나누고 지혜를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역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미련한 것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이 뜻이죠. 언제까지? 자,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한 주간 동안 지혜를 구한다고. 어떻게? 잠언 시편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내면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시사 좋은 결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미련한 것에서 제발 떠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것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건 정말 싫습니다. 실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영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으로 끌어내려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